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지혜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라. 에티튜드,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지혜에 대한 태도를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중요한 작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남다른 자녀 교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탈무드 교육으로 알려져 있죠. 이 탈무드 교육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유대인 자녀들이 가정 또 삶의 터전, 사회 전반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사회에 공헌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의 삶의 가치가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유대인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꼽고 있죠. 이러한 탈무드 교육의 중심에 하브루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원래 하베르, 친구라고 하는 말이죠. 하베르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함께 논쟁하는 열린 토론식 교육 방법이죠. 아이들은 선생님, 친구, 부모와 동등한 위치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아가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게 해보면 정말 이게 중요한 교육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 일방적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답안을 외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주종 관계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학생들이 항상 질문을 품게 함으로써 교육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 질문을 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아이를 보내지만 유대인들은 너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 질문을 던진다 그러잖아요. 질문을 품게 하면서 비로소 교육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 어, 이제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말씀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요. 그러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사역은 이 질문이 없으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질문하냐면 인생의 문제를 이제 한 방향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다각도로 바라봐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에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세계 노벨상의 20% 이상을 유대인이 휩쓸고 있는데 지능지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평균 IQ가 94밖에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는 106인가 그렇잖아요. 아마 이런 교육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고 이게 전부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뭘까? 질문에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의 내용이거든요. 그 토라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뼈대를 이루잖아요.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 경배해야 할 종교적인 자세와 함께 자라난 자녀들의 성숙한 인격과 겸손함이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크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가봤는데 그때 안식일 저녁 식사를 호텔에서 같이 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밥을. 그런데 뭐 어떤 애들은 기관총을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군인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밥을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서로 즐거움을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논지를 펼쳐나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경험을 하는 거야. 안식일 때마다.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자꾸 커지는 거죠. 이것이 결국 유대인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탈무드와 고대 이스라엘 교육의 기원이 되는 책이 바로 잠언이죠. 잠언 교육에 대한 메커니즘의 핵심은 1장부터 9장이라 그랬어요. 1장부터 9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머지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지만 2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잠언 2장의 주요한 주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부모의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과 지혜와의 상관관계. 이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로 이 잠언 2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모든 유대인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부모가 가진 권위 있는 가르침과 성서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의 지혜를 통해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 지혜, 변화된 성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된 삶의 열매들, 성품들을 의미한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특히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성품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포함시키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2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 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 호크마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소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내 아들아 라고 말하던 솔로몬이 이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아들을 향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잠언 기자를 통해 부르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말과 계명들을 마치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면 2절 말씀을 가볼게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거죠. 쏟다라고 하는 단어는 apply거든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한 이후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apply. 그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이 무리를 거리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무리를 걷잖아요. 안드레 5천 명을 어떻게 5병이어로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저 주님 앞에 가고 주님이 나눠주라 명령하니까 나눠줄 때 그때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의 집 하인들 여러분 생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기대라도 한번 해봤을까요? 그러나 갖다 주라 하고 갖다 주니까 진짜 고급 포도주로 변해 있는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대한 적용 어플라이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3절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며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명철 이 단어는 understanding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이해돼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될 때 삶의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 내 생각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신학적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봐요. 이해시켜줘야 되잖아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간극이 있잖아.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충분히 생각하게 만들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이고 옳은지를 설명을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해를.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진리를 어떻게 상대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이게 말씀 사역자의 무거운 사명감이자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상대를 이해해서 설득시킬 확률이 높은 거죠. 하나님의 설목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야. 설득해서 스스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야.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복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어플라이가 가능한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돼야 어플라이가 가능한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 감당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2절 거꾸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에 두며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구하며 또 그것을 찾으며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어플라이 하기 위해서는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 말씀 사역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 본인이. 그 자기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해가 돼야 이해를 시키지, 그죠?
이 과정은 서로 선순환이 되어져야 할 과정이야. 그런데 지금 이 장에서 잠언 기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구하리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찾으면, 다시 말하면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를, 자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태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지혜를 찾을 때 마치 금과 은의 값비싼 보석을 찾는 것 같은 자세로 찾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는 거죠. 소리를 높여 구하며 찾으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언더스탠딩, 이해시키라는 거죠. 이해시키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해를 적용시키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해와 적용의 과정 속에서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호크마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 또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로가 늘 간과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지혜에 대한 태도를 바른 듯이 가르쳐줘야 한다. 지혜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나쁜 사람은 여러분 신앙에 자랄 확률이 없어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하고, 말씀을 내가 말씀에 소유된 게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태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소유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되면 내가 말씀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돌아보지를 못해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예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그리스 남자들 가운데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죠.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사실됨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고 이게 세상에 사실은 잠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일깨움이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그 사람은 시도한다. 이게 은혜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그리고 제 개인적인 미천한 경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추수해서 익은 곡식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에 익지 않은 곡식을 추수하는 멍청한 농부가 어디 있어? 익은 곡식을 추수해야지. 익지 않은 건 여러분 서로를 죽이는 거야. 그죠? 추수하면 그거 먹지도 못하고 개도 죽고. 그러니까 익은 곡식이 어떤 곡식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좋은 힌트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중요하게 익은 곡식들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속 위에 경일기인 거죠. 자, 보세요.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지혜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예수님의 그,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옥토처럼 말씀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는 태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희 태도가
늘 알고 싶었고 늘 진리 이면에 더 깊은 진리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오직하면 기적을 체험할 때도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접 청취는 싫습니다. 제게 직접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죠. 매튜 헬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죠? 70세 하나님을 믿으면 10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내가 7살에 하나님을 믿으면 7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죠? 어려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매튜 헬리가 그런 분이었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다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해요. 옷이 다 찢겨진 채 피 흘리며 교회에 도착했어. 치료를 받고 강단에 섰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곳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오던 중에 강도를 만나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첫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 이제야 이런 일이 생긴 것이 감사합니다. 둘째, 돈과 물건만 뺏기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셋째, 많은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잃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당한 자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구나.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니까. 만약에 내 안에 태도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다면 이런 감사가 나오겠어. 스위스의 칼 메닝거 유명한 심리학자 이런 말 하잖아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절망적인 현실 사실이죠. 팩트야. 절망적이라는 거 하는 팩트가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절망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환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고난도 당해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에 채우기를 내가 원한다. 태도가 다른 거죠. 태도가 다른 거예요. 김필곤 목사님이 여러분 더 좋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세 가지 태도를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여러분들이 견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째가 뭐냐?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 소극이 아니라 적극적, 비관이 아니라 낙관적.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뛰는 선수가 이기는 거야. 마지막에는. 마지막 순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낙관적인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때 진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